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훈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비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왕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다 무릎 꿇어 하는 어떤 의시되는 분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는 겸손의 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왕 앞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구원이란, 믿음이란, 은혜란, 예수님 믿는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그래서 보통 뼈대와 골격이라고 하고 4장부터 6장을 그 뼈대에 살을 입혀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 뼈대의 마지막이겠죠?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숨을 한번 고르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갑자기 무슨 심정의 변화가 왔나 봐요. 그러더니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정리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비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살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자살을 반대로 말해보세요. 살자. 오, 잘하시네요. 그러면 역경이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역경. 반대로 경력. 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좀 사투리인데요. 내 힘들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도 내 힘들다? 다들 힘내. 다 힘들다가 아니고 다들 힘내. 맞아요. 다들 힘내. 마치 발상의 전환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시크릿, 숨겨진 비밀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쓰인 것처럼 미스테리라는 말로 쓰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숨겨졌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밝혀준 거예요. 밝혀준 거. 그래서 왜 미스테리냐?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밝혀진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밝혀진 거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왔던 어떤 비밀을 밝혀주신 이야기를 바울이 자기의 간증으로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전할게요. 바울이 오늘 깨달았다는 비밀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본 내용이죠. 우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이 전의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밝혀주신 깨닫게 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해요. 우리한테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왜 비밀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밝혀졌으니까. 근데 당시는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도 없는 시대니까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마치 막힌 담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오래된 율법과 전통과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모습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고 생각해요?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경멸했어요. 그래서 저런 종자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지옥불에 쓸 땔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내가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 우리 조선 초기에 우리 양반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종들한테 뭐라 그랬죠? 나 저 종들이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 미국에서 흑인 노예방에 있을 때 흑인들이 갑자기 옆자리에 앉았더니 농장 주지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린 따로 교회 세우겠다고. 똑같이 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나는 말도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잖아요. 맞죠? 전문가. 근데 아시듯이 다마스커스, 터키의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방인의 입자만 들어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게 칭찬받고 잘하는 길이라고. 그게 대대손손 우리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알고 그 밝혀진 비밀을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비밀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 비밀이 밝혀졌대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도 함께 공동 상속자. 우리 얼마 전에 상속받는 얘기 했었죠. 우리가 이건희의 상속자라면 어떨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불렀다고. 근데 공동 상속자, 공동 명의자래요. 네. 또 두 번째, 한 지체, 한 몸, 한 교회가 되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대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었죠.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도저히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없다고 여겼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공사 중이다. 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
우리는 다 기준 외치시는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함께 처서로 지어져 가는 거죠. 아, 하나님 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팀플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잘해도 하나님은 그걸 연결로 보는구나. 하나님께는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이 원래 없으셨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놀랄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비밀을 그동안 몰랐지만 잠시 감춰져 있을 뿐이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우리도 떨어져 나간 벽돌이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해졌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수많은 풍토병을 싸워가면서 우리한테 전해줬잖아요. 뭐라고 전해줬어요? 똑같이 오늘처럼 전해줬어요. 너희도 함께라. 맨날 술만 지어먹고 아내나 때리고, 정말 지구 역사상 가장 피폐했던 조선에, 어둠이 진짜 짙은 조선에 빛으로 찾아와서 너희도 함께야, 함께 상속자야, 함께 지체야 라고 말해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전하는 비밀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주목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리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죄수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예수의 죄수라고 말할까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데 나는 한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적이 없어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갇힌 진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는 오늘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바울이 살짝 울컥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이 울컥했다. 저희도 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 선교사님과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무슬림 아이들의 이야기를 물으면서 그분이 무슬림 아이들의 얘기를 하는데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아닌데,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자신이 그토록 고통받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에베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울컥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경륜이라는 말을 해요. 바울.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아주 쉬워요. 뜻이. 집을 관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서. 즉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너희를 위한 사도로 쓰셨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깨달은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뭐를 함께 깨달았냐면, 바로 내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섬기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저들도 구원받는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절에 아까 봤듯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나요? 누구를 때려가지고 들어갔나요?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솔직히 지금 로마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사도행전 볼 때 봤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수없이 맞았어요. 정신을 잃을 만큼 맞았어요. 정신을 잃을 만큼.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왜 바울이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다른 사람 같아서는 벌써 그만둬도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사표를 써도 진작 썼죠. 야반도주를 하든 아니면 뭐 못해먹겠다고 모든 관계를 그냥 다 단절하든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모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오늘 그게 중요해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복음의 통로라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함께가 되었다는 것은요,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감춰졌다가 드러난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나의 구원을 넘어 아직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따 바울도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나만 믿으면 되는 거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진로, 가정. 그러면 여러분은 더더욱 복음을 받은 걸로 땡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일꾼.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간다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역경 가운데 있어도 경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살자로 본다는 거예요. 내 힘들다 할 때도 다들 힘내라고 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대요. 그 심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변방의 무슬림 아이들에게까지 우리들의 재정과 일상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의 일꾼된 모든 상황이, 특별히 무슨 믿음을 갖고 한 30년 제자 훈련 받으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신이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남은 모르는 비밀을 특별히 깨달은 게 아니래. 내가 남보다 더 의롭거나 더 믿음이 좋거나 더 깨끗해서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들을 섬기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자, 그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래.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가 나를 깨닫게 했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작은 자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처럼 바울은 지금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비밀을 깨닫는단 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 나 자신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제가 부족해요. 저 부족해서 목자 못하겠어요. 저 부족해서 못 섬기겠어요. 이런 어떤 꾸며낸 이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아는 그 인식, 거기에서 이 비밀은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그만한 인격과 성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아는 그 인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구나. 물론 저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리거나 패 죽이거나 체포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돌아봤더니 저도 바울 못지않게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따지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찔렀더라고요. 정말 많이 아프게 했고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수시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했더라고요.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그만둬라, 이 목사 너 이제 못 쓰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이 비밀을 맡기신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임을 제가 지금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정말 살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꾼은커녕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단지 오직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해. 그 사람은 오직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권사님께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갖은 고난 속에서도, 그 갖은 즐거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 부담이고 짐이었다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저렇게 못 살아. 근데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 나아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좋은 복음이에요. 이게 짱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던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비밀을 깨닫는데도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내가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역경을 경력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라고, 나는 회방자고, 나는 핍박자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던 바울이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회방자였구나. 내가 폭행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비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역경에 있더라도 복음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자기 간증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고린도 버전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어려서 다녔지만 이 동의를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저는 30년 넘게 이걸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저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질그릇이 돼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고 로마 황제 무릎 꿇리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겸손의 왕이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당시 가장 약하디 약해서 깨어지기 가장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보배를 담았답니다. 보배. 예수님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지, 난 내가 질그릇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금그릇, 은그릇이 되게 해줘야지 왜 내가 계속 질그릇으로 평생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동의하냐? 왜냐하면 이걸 동의하는 게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데 키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랍니다, 바울이. 이걸 동의하시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안 연약하게 해줘요. 우리 이제 안 힘듦, 안 스트레스 원해요. 안 질병 원해요. 이제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힘을 늘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면 안 될까? 내가 너의 건강이 되고 내가 너의 돈이 되고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주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연약함이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질그릇인 걸 받아들이는 분들은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분은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비밀로 감춰져 있거든요. 에게 너처럼 연약하면 뭘 한다 그래.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같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한 성품과 인격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연약한 건강과 너의 아주 연약한 연산력과 이해력과 암기력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연산력 늘려주면 안 돼요? 그냥? 저의 통장 늘려주면 안 돼요? 우린 이렇게 주님께 오는데 주님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내가 질그릇 같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10명 중에 9명은 떠나요. 정말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배드 뉴스야. 그 뉴스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9명은 떠납니다. 지금 시대에 저는 정말 크리스찬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요. 10분의 1. 점점 마지막 때가 오는 이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경영하신대요. 경영.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고난도 누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경영한대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알아? 도대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 되기 위하여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갑자기 부도가 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역경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경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마지막 13절에.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의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걱정했나 봐요. 바울이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로우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선교지 가서 역경을 당하면 여러분 영광으로 받아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왜 교회에 갇히고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고난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약화될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너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숨고르기를 한번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달았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고백하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금 여러분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으셔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경을 생명을 살리는 경력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힘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들. 근데요,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렇게 이미 함께 교회가 된 자로서 아직 교회가 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고난과 역경까지 내려놓는 미스테리한 삶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또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믿고 저는 오늘 왕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나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여러분의 경영하심보다 더 높고 완전한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심지어 오늘 갇힌 몸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자기가 이 상황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안에서 역경에서도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미스테리한 사람이 한번 돼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때로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수용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게. 주님, 이 미스테리가 이제 내 삶을 통해서도 실제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할게.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깨닫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습니다. 보배. 더 이상 은그릇, 금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